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의 앞장인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대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니고데모는 이름이 기록되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죠. 또 니고데모는 특권층에 속했고 또 유대 최고 법정 소속이었다고도 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이 싫어하는 민족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5이나 있는 부도덕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를 보시면요,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남자와 여자, 공예 회원, 남편 5 있는 여자,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셨고요, 또 밤에 만나시고 또 낮에 만나셨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복음은요, 종족이나 성별, 지역,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됨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본다면요, 조금 더 펼쳐본다면 요한복음 2장의 13절 25절에 예수님의 그 성전 척결을 통해서 표적을 말씀하심에도 유대인들은요 불신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면요, 요한복음 4장의 39절 42절에 보면은요,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말씀을 듣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한 이 유대인들이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본문 3절 4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향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세례가 인기가 있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적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요, 더 긴 노선을 이렇게 택해서 통과를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적대적 관계의 역사는요 매우 오래되었죠. 그 역사는요,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북이스라엘을 그들의 식민지화와 혼혈 정책으로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렇게 혼혈 인종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르에서 섬기던 그 이방 신들, 그 우상의 간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이제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혼합주의 종교를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포로기 이후에 이제 본토로 돌아온 유대인들과 또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요, 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음란하고 음흉한 것들로 물들어 버린 이 혼합 종교를 지닌 그 사람들을 심하게 말하면 잡종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또한 주전 400년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또 예루살렘에 맞서서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고요, 또 모세오경에는 다른 책들을 또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멀으면 멀었지 사마리아 땅을 스치기도 싫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요, 이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 많은 순례자들이 통과하는 또한 지름길이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또 지리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요단 계곡에 계셨다면 이 계곡을 통해서 북쪽으로 향해 오르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더 쉽게 갈릴리로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이동이 단순히 지리적인 이유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어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우리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수가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세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겜 근처에 아스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이 이 수가이든 간에 수가는 이 세겜 지역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걸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세겜의 성경적인 전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곳이 세겜이었고, 또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들어와서 첫 또 예배를 드린 곳도 어디였을까요? 세겜이죠. 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새롭게 하는 그 예배 드릴 것을 요구하고,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던 것이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또 예배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의미가 있는 이 세겜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것도 사마리아를 통과해 오셔서 또 예배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이 예배의 장소를 주제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던 예수님은요,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 이 새 성전을 통한 새로운 예배 시작을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성령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잠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의 원어를 보면은요, 스케노. 마태복음 시간에 잘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성막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신 일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예배는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드렸던 옛 언약의 예배와 그 건물 성전 중심의 그 의식적인 예배를요, 변혁시키는 거죠.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넘어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적대적인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에서 상종하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분쟁 역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요, 이 두 집단을 분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과 대화해서도 안 됐고요, 또 남자는 여자의 남편의 옆에 없을 때 그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랍빈 또 이 여인과 같은 사람과 말하면 안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에게 모든 규칙을 망설이지 않고 단번에 깨트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돌아서 가실 수도 있었어. 사마리아 여인 없이도 또 제자들을 시켜서
물을 마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우리 40절 볼까요? 4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자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재산의 많고 적음, 직업, 외모, 학력, 인맥에 따라서 찾아가신 게 아니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먼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었나요? 죄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더럽혀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종하지 못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어느 누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과 또 생수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선물은요, 모세를 통해 얻은 율법이거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또한 만물을 받은 아들에게 한량없이 주어지는 영,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함축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요, 또 예수님께서 주신 생수가 실제로 선물과 또 동일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수는 무엇일까요? 생수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을 가리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에이카스는, 물은 오직 메시아이자 세상의 구주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 즉 그가 성령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없애줄 영생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고요. 또 클링크라는 학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전달되는 안식과 만족이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권혜생 교수님은요, 물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는 다른 이 요한복음 본문들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상징으로 물을 사용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급하신 생수는 성령, 또 궁극적으로 생수를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2차적으로 이 생수가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장 문맥을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죠. 따라서 성령과 말씀이 신자를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서 생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우물은 삶의 필수품이었죠. 즉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공급원으로 여기고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더불어서 에스겔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새 예루살렘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유대의 경계선 너머의 마른 땅에 생명을 가져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에까지 또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즉 구약에서 생수는요 공급자 되시고 또 넘쳐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여는 선생 혹은 주를 의미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퀴리에 이렇게 주님으로 이해해서 불렀다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선생으로 이렇게 불렀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나 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여인이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요 이 생수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던 사람들과 같아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써있죠. 또한 바람이 어디서 오거나 가는지를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와도 같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저 마시는 생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역사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했다고 해요. 비록 아수르의 이 혼혈 정책으로 이방 나라의 피가 섞여 있지만 자신들의 조상으로 야곱을 중요하게 크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야곱이 예수님보다 크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밝힐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환상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 보면요 빌립과 나다넬이 등장을 해요. 이 둘의 대화 속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과 예수님이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결고리가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에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야곱을 연결해 주었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이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로운 야곱, 새로운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 야곱의 비교를 통해서요,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 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붙은 가지들이 참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참 이스라엘이시고 야곱보다 크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그냥 문자적인 이 생수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게 되죠.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은 이 갈증을 없애고 인간의 육신을 살게 하죠. 반면에 내가 주는 물,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갈망을요 해소시켜 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10절의 생수를 의미할 수 있어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또한 그 성령은요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이 마시는 이 물만 먹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우리의 목마름이 예수님께 있는지 아니면 육적인 것에만 있는지를, 즉 하나님의 선물, 성령, 영생, 말씀, 예수, 복음의 갈급함이 있으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 물질, 성공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육신을 살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결핍함, 목마름을 채우고자 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생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적인 목마름은요 채워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은 더럽고 썩고 쇠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영혼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가 흐르고 성령의 샘물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이 안에 쉼, 만족, 즐거움이 있고요. 평화가 있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죽음입니다.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수고와 고통이죠. 분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죠. 죄 때문에 죽음이 있고요. 그 죄 때문에 슬픔이 있고 절망이 찾아오고요. 그 죄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이 있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그 죄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고와 고통이 안식으로, 분열이 하나님 관계에 끊어진 것이 평화를 이룹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멘. 마음으로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는요 우리의 영혼을 씻어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만족을 주는 거예요.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